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스가랴서 6장입니다. 스가랴가 본 8번째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내 병거는 하늘의 영이며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인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아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향하고 건장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네 개의 바람, 네 대의 영, 네 대의 집행자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나아간 네 대의 병거 중에서 한 병거로부터의 소식, 근황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북쪽으로 나아간 자들이 하나님의 영을 시원케 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북쪽은 어디이며 그들은 북쪽에 가서 무엇을 했을까요? 구약시대에 있어서 북쪽은 바로 바벨론이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환상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세상으로 나아가 심판하는 하나님의 집행자들에 의하여서 북쪽 땅에 있는 바벨론이 심판받을 것이라고 하는 환상입니다. 실제 역사에 있어서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했었죠. 전장에 이어서 하나님을 괴롭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적질하고 거짓 맹세하는 자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내용을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6째, 7째, 8번째 환상의 내용은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완전히 멸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억압과 환난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을 것이고 이제 그들이 지켜왔던 신앙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세상을 이루어가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의 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네 단어의 뜻을 알고 계시죠? 그 의미도 믿고 계십니까? 세상은 악이 잠시 형통하고 잘 되는 것 같고 승리하는 것 같아 보일지는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악은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잠시 동안이라도 악이 번성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악을 통하여서 선한 사람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또 고통당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선하다고 일컬어진 사람들도 사실 잘못한 것, 실수한 것들, 버려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회초리를 맞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또 하나의 의미는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 연단받고 정금과 같이 깨끗하여져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모습으로 새롭게 탄생한다는 과정, 그런 의미가 있겠죠. 이 결론을 안다면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며 선을 끝까지 지키고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마음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모든 것을 온전케 완성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8개의 환상을 다 보고 난 스가랴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서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더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하나의 퍼포먼스를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왕관을 만들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씌워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하여 주셨는데,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그것은 싹이라 이름하는 자가 나타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순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 사람은 왕의 지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의 지위도 겸하여 갖는 사람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과 대제사장의 역할 사이에 충돌이 없고 서로 하나가 되고 평화가 이루어져서 완전한 재정일치의 세상,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세상이 올 것이라고 하는 미래의 일을 이 퍼포먼스를 통하여서 예언케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자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그 순이 다스릴 때, 또 하나님을 섬길 때에 먼데 있는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왜 이런 퍼포먼스를 하게 하셨고 이런 예언을 하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예언은 성취되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해석합니다. 언제? 어떻게요? 순이라 일컫는 그 사람이 바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 우리에게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 대제사장이자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이 되셨죠.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오게 되자 세상은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세상 열국의 모든 백성과 방언들이 다 그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태어나시기 약 500여 년 전에 스가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장차 이루어질 세상에 대하여 미리 보여주신 것이고, 이 환상을 예수님은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물이자 제사장이 되셨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만물의 통치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할 것 없이 예수를 통하여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인지요. 그 예수님 때문에 한민족인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찬양과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희망차게, 담대하게,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에 의하여 다스려지고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영생의 부활의 몸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는 허다한 민족과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언어와 피부색이 달라도 출생지가 달라도 우리는 한 나라의 한 백성이 되어 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꿈과 비전을 들려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나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